자,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에스더는 구약 성경 7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요즘에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바꿔지는 것 같아요. 조석으로 얼마나 시원한지 딱 저에게 맞는 날씨입니다. 네. 어제 이제 그 3일교회 수도권 선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또 물을 얼마나 많이 시켰는지, 근데 그 물을 다 스티커 붙이다가 말았어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나가서 나눠줬는데 날씨도 또 좋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물을 얼마나 잘 받아가는지 그냥 금방 다 동이 났어요. 그것도 애들 또 주는 음료수도 이렇게 사왔는데 그것도 거의 다 주고, 얼마나 선생님들 이렇게 많이 나눴는데 그냥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이렇게 어제 잘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신 거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또 바쁜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달려와서 여러분의 그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고 법에같이 여기시고 그대로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이 시간에 하늘의 은총과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제 제목이 걸림돌 3가지인데 제목이 좀 길어가지고 제가 좀 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 3가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 3가지. 예. 걸림돌 3가지를 잘 알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에스더 그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를 1장부터 그 10장까지인가? 10장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쫙, 10장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쫙 그 한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이야기 재밌어.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 말씀에만 집중을 하세요. 말씀을 잘 이렇게 들으시고,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있는데 이 3가지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구나. 그래서 그 걸림돌을 이제 뛰어넘어야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그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에스더가 위대한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그랬어요. 지금 왕비인 에스더가 자기 삼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유다인이죠, 당연히. 그런데 삼촌한테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는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무슨 상황이냐, 어떤 상황이냐가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뭐 금식하라 그러니까 이거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된다. 유다인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인 중에서 에스더를 왕비로 삼아 주셨어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런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런데 하만이라는 아말렉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다인을 늘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략을 펼쳐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기로 음모를 꾸미고 날짜를 딱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삼촌인 모르드게가 왕비 에스더를 어린 시절부터 이제 자식같이 이렇게 길렀어요. 그래서 왕비가 되니까 그 왕비한테 말합니다. 내가 왕한테 나가서 모든 것을,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우리 민족, 유다 민족이 죽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했죠. 그런데 사실은 이 왕비는 그때 규례로는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왕이 부르는 사람만 여러분 나갈 수가 있고요. 아무나 불쑥 들어가면은 그때 당연은 사형입니다. 그러니 왕비가 왕에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왕이 불러주지 않으니까. 왕비라고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왕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스더가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아도 나는 왕 앞에 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삼촌 모르드게에게 유다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금식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그들에게 이제 금식할 것을 이야기하고 함께 금식을 하게 됩니다. 이 에스더 왕비는 왜 금식을 하자고 제안을 했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금식은 보통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금식을 하죠? 여기 에스더는 금식이라는 게, 금식 말하는 것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물 한 방울도 마시지 않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왜 그러면 왕비 에스더가 금식을 하자고 제안했을까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은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주동자 하만과 한편인 거예요. 그리고 왕이 유다인들의 그 대적 하만에게 도장을 주고 왕권의 권위를 딱 임을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을 해라.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신뢰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에 에스더가 왕에게 가가지고 저 하만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면 왕이 이제 누구를 믿겠어요? 아주 그동안에 충성을 다했던 그 하만을 믿게 되어 있는 거지요. 왕비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전에 옛날에 정사와 국가 운영에 대해서는 왕비는 제외되어 있었어요. 모든 국사는 신하들하고 여러분 논의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국사에 대해서 왕비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아주 가장 신뢰하는 최측근의 신하가 말하는 것하고 들었을 때 왕은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왕비의 말을 듣겠어요? 최측근의 신뢰할 만한 그 신하의 말을 듣겠어요? 신하야 왕비야? 쉽게 신하야, 신하. 왕이 여자에 의해서 막 움직이고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왕비는 왕을 여러분 믿을 수가 없고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제 하만의 말을 듣고 유다인들을 다 죽이도록 명을 이제 내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더는 이제 왕이나 신하나 그 누구에게도 의존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 민족들에게 금식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가 고파. 그러면 음식을 생각하게 되고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 육체는 그래, 육체는 위기 상황이 오면은 먹을 것을 찾고요. 힘들면 쾌락을 찾고요. 그래서 육체가 이렇게 따라가는 것은 정욕을 따라가고 탐심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육신은 절대 여러분 하나님 안 따라갑니다. 하나님 따라가겠어요, 육신이? 안 따라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육체가 하나님으로부터 할 수만 있으면 멀리 도망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가지고 어느 날 다가오셔가지고 우리를 잡아 당겨가지고 문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너한테 와야 돼. 그래갖고 잡아 당겨서 여러분들이 다 여기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오겠어요? 안 옵니다, 여러분, 절대. 육신은 절대 하나님 안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온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여러분 따라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게 사는 길이니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육신은 나간다고요, 안 나간다고요? 안 나가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 할 때는 첫 번째 걸림돌이 뭐냐? 첫 번째 걸림돌이 뭐냐? 바로 육체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첫 번째 뭐라고요? 육체. 육체는 귀찮아해요. 오늘 예배 드리려고 여러분들이 일찌감치 서둘러서 오시는데 여러분 육체는 힘들지 않습니까? 아침에 여러분 보세요. 그냥 다른 사람 자고 있는데 불쿨 자는데 우리는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여러분 준비합니다. 오늘 쉬는 날이잖아요. 그런데도 출근하는 것처럼 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또 단장을 하고 또 여자들은 얼마나 여러분 화장도 막 해야 되고 머리도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손질을 봐야 되지. 그냥 오면은 어수선 이기사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또 먼 데 있는 분들은 차를 타고 오게 되고 또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은 걸어오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육체는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데 첫 번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항상 육신은 먹을 것을 찾고 탐욕을 찾고 세상을 향하고 쾌락을 향하고 그리고 사탄과 여러분 하나가 되어가지고 늘 사탄 쪽으로 기울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 사탄의 말을 좋아하는 것이 육체야. 그래서 하나님은 100번 말해도 한 번 들뚱말뚱하는데 사탄은 한 번만 말해도 그냥 바로 얘기하고 사탄이 말하면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리고 바로 가버려. 하나님 말하면 아멘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어. 계산을 해보는 거야 막.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 육신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기보다 너무 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바라는 걸 잘 알아. 미스터 사탄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공략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육신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걸림돌이기 때문에 에스더가 금식하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육신을 멈추자 이 말이잖아요. 육신의 모든 욕망을 스톱시키자는 거예요. 야 진짜 그 금식을 하면 그냥 모든 게 다 끊어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40일 금식을 하는데 혈기도 안 나오더라고. 힘이 없으니까. 혈기가 많은 사람 그걸 고쳐보고 혈기 안 나오. 너무 힘이 없으니까. 또 먹으면 나오겠지. 인간적으로는 안 고쳐져. 그래서
육신을 완전히 금해버리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온전히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을 며칠을 선포해요? 3일을 선포해요. 여러분, 이 3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3일. 그래서 3일째가, 금식을 해보면 3일째가 진짜 힘들어. 3일 넘어가면은 그냥 그때부터는 이제 뭐, 그렇게 거기에 막 힘들고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수월하게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상은 안 해봤으니까 난 잘 모르지만. 어쨌든 3일이 너무 힘들어. 이 에스더는 하나님에게 나가려면 첫 번째는 육신을 넘어서야 되겠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에스더가. 육신 위에 서야 되는 거구나. 육신 위에. 그리고 영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할 때는 반드시 육체를 금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금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현명한 선택입니까? 에스더는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런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옵니다. 영과 육이 늘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늘 반대쪽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영은 기도해야지. 성령이 또 그렇게 마음을 주면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주는데 육체는 좀 쉬엄쉬엄 하면서 돼. 다음이라는 말.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내일 해. 그래. 내일 가면 또 뭐라고 해요? 내일. 그러니까 내일 막이야 그게. 내일에. 다음에. 다 막이야. 성령은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요? 지금이야 지금. 내일이라는 게 지금.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 해야지. 목사님 나 내일도 살 건데요. 한창 젊은데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내가 겁나 건강한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육은 늘 반대쪽으로 서 있는 거예요. 육신은 세상을 향하고 먹을 것을 향하고 탐욕을 향하고 사탄을 향해서 있는데 영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영과 육체 중에서 어디를 스톱시켜야 되겠어요? 당연히 육체를 스톱시켜야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걸림돌 육신을 스톱시키고 전념하여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아무도 믿을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 신뢰 100%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믿음 100%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육체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육체 위에 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육체 위에 서서 육체를 압도하고 육체를 이기고 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승리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에스더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갔을 때 그리고 왕한테 나갔는데 왕이 원래는 이 왕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해야 되는 거야. 허락도 좋았잖아. 허락 없이 오면은 산다고 해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어요. 근데 사는 방법은 금호를 이렇게 딱 내미는 거야. 내가 허락한다. 그럼 당장 허락하고 즉시 허락하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사는 거야. 그 금호를 만졌을 때. 야, 근데 에스더가 딱 왕 앞에 섰는데 에스더를 딱 보는, 물론 에스더가 단장을 또 잘하고 갔겠죠.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머리 막 휘청고 이렇게 가면 큰일 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잘 단장하고 딱 이렇게 딱 왕 앞으로 갔는데 왕이 에스더를 딱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 그 성경에 보면은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대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어요. 원어를 보니까 매우 사랑스럽다는 그 말이 원래 그 원뜻에는,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우 매력적이다. 뭐라고요? 매우 매력적이야. 매력적이라는 것은 다른 그 상대방의 마음을 확 끌어당기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매우 아름답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에스더를 딱 봤는데 너무 매력적이게 그날따라 막 쫙 마음에 확 왔는 거야. 하고 에스더 그 왕후 에스더에게 여러분 홀딱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애들 반은 뿅 간 거지. 그게 여러분, 야, 시집 안 간다고 막 여자들 다 난리치고 그래도 자기 뭐 그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있잖아. 막 매력적인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언제 내가 안 간다고 그랬냐. 그럼 가버려. 남자도 마찬가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왕이 너무 그 에스더에게 마음이 홀딱 반해가지고 왕이 그냥 갑자기 에스더에게 뭐라고 하냐면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아니 세상에 절반을 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왕이 지금 제정신이요 제정신 아니에요. 제정신 아닌 거예요. 그냥 반한 거예요 완전히. 절반의 반을 준대 나라. 아이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는 거예요? 배후에서 하나님이 그 왕의 머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그의 판단을 바르게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왕이요 그 유다 백성들을 다 전멸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 왕이 하만과 그 무리들을 다 처형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때는 뭘 스톱해야 된다고요? 육신을 스톱시켜야 돼요. 육신을 절제하지 못하면 육신 마음대로 하게 되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훌륭하게 잘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지혜로우십니다. 육체를 금하고 육체의 욕망을 여러분 따라가지 아니하고 육체 위에서 육체를 다 압도하고 절제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육체 위에 서라. 다시 한번 육체 위에 서라.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는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자, 여러분 거기 보면은 뭘 어겼다고 되어 있어요? 규례를 어기고. 자, 이 규례는 뭐냐면 아무도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다. 나가면 죽는다. 그게 규례야. 만일에 미리 예약하거나 허락을 받지 않고 왔을 때는 무조건 처형입니다. 뭐 에스더 말고도 뭐 왕비는 많아요. 얼마나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왕비라고 막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왕의 그 여러분 권세가 강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나면 당연히 죽지요. 그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육체를 갖고 있죠. 그래서 육체의 본성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육체의 본성 뭐라고 했어요? 배고프면 먹을 걸 찾고 탐욕으로 가고 또 쾌락으로 그냥 가고
그리고 사탄 쪽으로, 사탄이 이렇게 손짓 몇 번 하면 그냥 바로 달려가. 어둠 쪽으로 여러분 가는 것이 육신입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예전에도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 그 깡패 하다가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돼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못된 짓을 또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없는 건 아닌데 그 정도로 육체가 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 사람은 그냥 가버리는 거야. 순간이야, 순간. 그래서 절도를 또 하는 거야. 술 마시는 거? 그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 가운데 거하고 주님 의지하고 붙잡고 하는, 그냥 저절로 벌써 먹었어. 안 돼. 그게 잘 안 되는 거라고. 인간이.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힘센 사람이 다 이기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그 힘 가지고 다 행사를 해버리니까. 동물의 세계를 보면 힘센 동물이 그냥 다 물어요. 그래가지고 힘센 동물 앞에 전부 복종합니다. 약육강식이죠. 힘없이 약한 동물들은 늘 당하기만 하고 여러분 그리고 다 물려 죽습니다. 동물의 세계는 다 그래요. 그냥 그렇게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대로 막 살면은 그게 본능적으로 산다. 저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런데 사람은요, 참 지혜로운 게 있거든요. 여러분 힘센 사람만 살아남고 힘없는 사람은 다 죽어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상의를 해. 그래서 법을 만들고 규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막 힘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어떤 규칙을 만들고 규례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일에 구타를 해. 그럼 힘 있는 사람이 구타하는 거잖아. 그럼 구타하는 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약한 사람은 맨날 맞고 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구타를 하면은 징역을 보내자. 그리고 힘으로 약자의 것을 막 뺏어가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자. 이런 규칙을 하나 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힘 있는 사람이 함부로 해요, 안 해요? 못해. 했다가는 저도 벌 받으니까. 또 땅도 힘 있는 자가 다 차지하지 못하도록 약자가 이제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사면 그 땅을 보호받도록 하는 법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함부로 못해. 그래야만 육체의 마음대로, 정욕의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서로가 피해를 받지 않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각종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아니, 사자가 와가지고 다 잡아먹는데, 토끼들이 다 모여가지고, 나 저 사자 때문에 안 되겠어. 우리 법을 만들자. 그리고 자기들끼리 법을 만든다고 해서 그게 안 먹혀? 그럼 안 통하잖아. 그게 안 되잖아. 토끼나 이런 것은 사슴이면 안 돼요. 그래서 동물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아셨죠? 네. 동물이 무슨 뭐 폭행했다고 해서 폭행죄야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야, 너 그게 어딨어? 사람에게만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뭘 갖고 있어요? 이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 그래서 사람은 육체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이성이 있어요. 이 육체와 이성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뭐냐면 육체를 제어하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여러분 방뇨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 이성이 제어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는 부끄럽잖아요. 이렇게 안 되지. 그러면 제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데나 다 방뇨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제어시키면서 나를 살게 하고 내가 살고 싶으면 살고 땅을 가질 수 있으면 가지고 이렇게 내가 육체의 자유를 또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본성을 억제함과 동시에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다 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성입니다. 그래서 이성이 규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내요. 이 왕비가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가 있습니다. 왕이 만들어 놓은 규례가 있습니다. 그 규례를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규례를 어기는 거죠. 뛰어넘는다는 건 어기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성을 뛰어넘는 거죠. 아까는 육체 위에 육체를 넘어갔죠? 그렇죠? 육체를 제압했잖아요. 두 번째는 이성. 이성이 왕에게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이성은 나가면 죽어요. 법을 알고 있으니까.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랬는데도 이게 여러분 안 되는 거잖아요. 이성 안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망입니다. 그 다음에 이성을 따라가잖아요.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위급한 상황이 왔습니다. 육체를 단호하게 제압을 하고 육체 위에 서고 이성을 단호하게 제압하고 이성 위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성을 뛰어넘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규례를 어기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왔는데? 우리가 평상시 생활할 때는 이성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지요. 그래서 때로는 이 이성을 가지고 지혜로 연구를 하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갑니다. 그래, 이성 가지고 알맞는 길을 이렇게 찾아 나서는 거죠. 그러나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이 왔어. 죽을 위기가 왔어. 인간이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너무 어려운 상황이 닥쳤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에이, 못 살겠다, 이제 그냥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이라는 왜 그런 말을 우리가 듣냐고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 뭐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래. 자살을 그 힘으로 그냥 살자.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죽을 위기가 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냐?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의 모든 여러분 위급한 상황의 열쇠, 죽을 위기의 열쇠, 그걸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게 당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 육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성 안에 갇혀있지 말고 이성을 뛰어넘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이성 위에 여러분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가만히 생각하면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토요일도 보니까 열심히 일하시고 어떤 분은 보니까 휴일 없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주일쯤 이제 몸이 휴식을 여러분 취해줘야 돼요. 잠도 좀 푹 자고 또 여러분 집에서 일도 하지 않고 노동도 좀 이렇게 쉬고 근육도 좀 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평상시에는 부부간에 일하느라고 어디 놀러도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은 부부간에 모여서 같이 어디 좀 구경도 이렇게 가야 되고 그리고 애들하고 좀 놀아주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주일날 어떻게 보면 아주 금쪽 같은 그런 시간인데 애들 데리고 놀아주기도 하고 이성으로 보면은 그게 너무너무 맞는 거죠. 세상의 모든 책에서 모든 사람들이 처음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상식이고 그게 이성입니다. 맞죠? 그러면 주일날 아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못 나가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식으로만 하면은.
또 어떤 분은 이제 주일날까지 열심히 일하시고 싶은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한 달에 몇십만 원이라도 벌을 수가 있어가지고 생활에 보탬이 되거든요. 주일날 일해가지고 이렇게 이성적으로 보면 그 계산이 너무도 딱 들어맞는 거예요. 맞죠?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성 안에서만 살고 이성을 뛰어넘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 왔습니다. 지금 에스더 왕비에게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규례를 어기는 거예요. 규례를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의 계산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계산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요. 육체보다 믿음이 더 위인 것이고 이성보다 믿음이 더 위력이 있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이성 밑에 있지 않고 이성 위에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를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성을 넘어서 왔어요. 여러분들은 이성을 압도해 버렸습니다. 이성 위에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성 위에 서자. 다시 한번 이성 위에 서라. 이성 위에 서라.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거기 마지막 줄에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왕이 만약에 나를 처형시킨다면 그러면 내가 죽지 뭐. 이렇게 에스더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왕이 죽이면 뭐 죽는 거지 뭐.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 위에 서버린 거예요. 죽음을 초월한 거야. 너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 왕비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래 나는 죽을 거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것 같으면 뭐하러 왕에게 여러분 갑니까? 죽을 건데 가봤자 아무 소용없지 않아요. 맞죠? 자기 민족을 못 살리잖아요. 안 죽을 줄 알고 나간 거거든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제 예수는 무슨 신앙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죽어도 부활한다는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죽어도 부활한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이것은 정말로 육체가 죽어서 부활해서 천국 가는 그건 뭐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부활이고요. 두 번째 그 부활이 뭐냐면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가면 삶에서도 하나님이 부활의 역사를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자기 육체가 진짜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육체가 살고 자기 민족도 살리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주실 것을 믿고 나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 삶에서 부활의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위에 선 거죠. 사람은 죽음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거든요. 죽음 때문에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죽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이 앞에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천국에서 부활하는 부활이 있고요. 그 부활은 당연히 있죠. 그런데 두 번째 부활인데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육체는 죽지 않는 상황에서 부활의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두 가지 기적을 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죽으면 이제 천국 가니까 그 천국 가서 부활하는 거 그거는 당연히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확신해요. 아멘. 근데 문제는 이 땅에서 이제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나고 그럴 때 거기서 정말로 사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육체를 실제로 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살리고 우리 민족도 부활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신앙으로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데 걸림돌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육체고 둘째는 이성이고 셋째는 죽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사람을 딱 올가맵니다. 올가매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는 이 세 가지를 다 어떻게 했어요?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뛰어넘고 하나님께 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죽음 위에 섭니다. 그리고 부활로 나갑니다. 부활 신앙으로
부활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그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죽음 위에 서라. 죽음 위에 서라. 마지막으로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육체 위에 서라. 이성 위에 서라. 죽음 위에 서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에스더가 만났던 것처럼 죽음의 위기, 하나님 아버지여 가장 어려운 위기, 그런 난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모든 것을 아버지 해결해 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 장애물이 있습니다. 육체가 있고 이성이 있고 죽음이 있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뛰어넘어 아버지 육체 위에 이성 위에 죽음 위에 서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